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포스터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올해 6월에 얼마 안 됐죠. 개봉한 영화인데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입니다. 나름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또 평점도 꽤 높은 그런 영화인데요. 사실 이 감독의 매니아들을 좀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략한 좀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포스터 왼쪽에 있는 아까 그 남자 해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형사입니다. 형사인데요. 수사 중에 용의자로 의심받는 여자, 이제 저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설애라고 하는 여자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남자 혜준이 이 자연스럽게 여자 설애에게 빠져들게 되고 둘은 은밀히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연유로 결국엔 헤어지고 이 여자 설애가 다시 또 새로운 남자 임호신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세 사람이 겪는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인상 깊은 장면은요, 말씀드렸던 이 여자 주인공 설애가 남자 두 사람을 이제 차례로 교제를 하게 되는데 두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비교되어서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만났던 그 남자 혜주는 이 여자 설애를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났던 이 임호신이라고 하는 남자는 이 여자 주인공 설애를 만나는 동안 수시로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없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제 이야기만 들었을 때 누가 더 이 여자 설애를 더 사랑한 남자일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두 번째 남자, 사랑을 수시로 고백했던 이 남자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화 후반부에 가면 결국 이 여자 설애가 고백한 것은 나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줬던 사람은 첫 번째 남자 혜준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첫 번째 남자 이 혜준은요,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그가 여자 설애에게 해주었던 수많은 행동들,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미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말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남자 임호신은 수없이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가 보여준 행동이나 태도는 그가 말하는 사랑은 말뿐인 공허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랑은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어서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표현을 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싼 표현이 있고요, 값싼 표현이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비싼 표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마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이나 시간, 노력 등을 투자를 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기념일을 챙긴다든지,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 내가 정말 애정하고 사랑하는 어떤 그곳에 방문하면요, 빈손으로 가지 않죠. 우리가 뭔가를 들고 갑니다. 같은 원리인 거죠. 혹은 애인의 곤란한 일들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거나 아무리 바빠도 꼬박꼬박 시간을 내서 함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싼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값싼 표현은 무엇이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반대로 돈이나 시간, 노력 등을 들이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사랑해, 너밖에 없어 라고 말로 애정 표현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어떤 무게감이 있고 희생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말뿐인 그 사랑은 그냥 한없이 공허해진다는 것이죠. 말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절대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가, 또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붙잡혀 가실 때 아주 비정하게 배신하고, 또 심지어 남들 앞에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공식적인 첫 번째 말씀이자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응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시면요, 굳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말을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님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아시죠?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물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요,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부지런히 대답합니다. 그러하다라고 3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죠. 15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에 그리하겠나이다, 혹은 이에 고개를 끄덕였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심지어 19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요,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는 말씀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거나 응답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 그것으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아무런 말이 없었을까요?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여러분 동원해 보시겠습니까? 딱 듣고 보니까 좀 하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들어보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나를 믿지 못하는 두려움,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요, 진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성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베드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전의 베드로는요, 말은 참 잘하지만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적 행동은 상당히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또 예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뭔가 막을 것 같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요, 베드로가 3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34절에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베드로를 보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런 친구가 내 삶에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든든하고 참 멋진 이 말은요, 이 말에 걸맞는 행동의 뒷받침이 없이 공허함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찰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이제는 쉽게 대답하는 것이 어려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제대로 표현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2장에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담대하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듣고 있던 3,000명의 무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양들이 된 이들과 함께 모여서 복음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나누게 하는 그런 양들의 공동체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의 양들을 향한 돌봄이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3장, 9장에서는 아픈 이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양들을 돌보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 잘 아시는 고넬료까지 세례를 주면서 이방인들까지 돌보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양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먹인 결과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요, 그의 제자들이 로마 교회의 사도직, 오늘날 교황을 계속해서 이어서 맡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기까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베드로는요,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는 더 이상 말만 무성한 그런 사랑이 아닌 내 양을 먹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좀 이쪽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아멘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로, 또 우리의 찬양으로 사랑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요, 행동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또 내 양을 먹이는 일로 고백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말로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믿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갈기갈기 십자가에 찢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사랑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 위임 목사님의 시그니처 인사말을 저는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뭘까요? 그렇죠.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우리 격려의 눈빛으로 좀 서로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매 주일 고백하는 주를 향한 사랑이 말로만 끝나버리는 공허한 사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좀 부끄럽고 창피한 예화인데요. 성도님들 앞에서 좀 본이 되는 예화를 하는 것이 좋지만 여러분 저같이 되지 말기 바라는 마음으로 반면교사 삼으시라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저는 매주 수요일 수요기도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회를 또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도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수요일은 또 체력적으로 또 지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쉬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는 남산타운 아파트에 도착을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남산타운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동마다 중앙 유리문이 있습니다. 그 중앙에 이제 유리문이 있는데 이 유리문을 먼저 들어가야 이제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날도 제가 이제 유리문을 먼저 열고 들어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유리문이 닫혔고 이제 밖에서 또 들어오시는 분이 허겁지겁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이제 차림새를 보니까 이제 머리에는 헬멧을 쓰셨고 또 손에는 이렇게 묵직하게 봉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하니 이제 음식을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순간 잠깐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고민이 되었을까요? 역시 네, 열기 버튼을 누르고 잠깐만 기다렸다 갈까? 라고 1초 고민하고요 닫기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좀 비겁한 변명을 하자면 저는 피곤했고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습니다. 이제 한 대는 짝수층, 한 대는 홀수층. 저분은 이걸 안 탈 수도 있다 라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합리화를 하고 닫힌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올라가려는데 순간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좀 소리의 근원지를 알려보고 하는 찰나에 금방 그 소리의 근원지를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그 배달원이 뒤늦게 이제 유리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가 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지만 저 때문에 문이 빨리 닫혀서 근데 순간 짜증이 났는지 발로 세게 찬 소리라는 것을 저는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큰 소리 때문에 너무 놀라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아니지 않나? 라고 막 분노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고 이제 저희 집 대문을 향해서 불 꺼진 복도를 걷고 있는데 순간 제 안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방금 수요기도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하는 소리였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던 열정적인 찬양과 그 기도는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하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몹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이러려고 찬양하고 기도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려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작은 것, 정말 작고 사소한 것 하나도 하지 못한 저에 대해서 현타가 왔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주님께 회개하고 오늘을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주 귀한 찬양을 또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찬양대가 사실은 저희 찬양대 중에 나이가 가장 많으신 우리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신 찬양대라서 이만큼 오시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음에도 참 성실하게 은혜롭게 잘 섬겨주시는 찬양대입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셨습니까? 수많은 가사들과 또 수많은 멜로디로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셨을 겁니다.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있었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비싼 표현으로 제대로 사랑을 고백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나와 우리를 살피는 지혜와 성찰이 우리 대원분들과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는 그 헌신으로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을 보셨을 때 우리 아까도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 수 있을까? 그때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 고백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진실된 사랑의 증거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침부터 시작된 예배부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까지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기는 그 고백이 말뿐인 공허한 고백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그저 말뿐이었던 사랑되지 않도록 오늘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고 오늘 저녁과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 동안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 붙잡고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 또 일터의 동료, 내가 속한 곳에서 만나는 나와 상관없는 이웃들까지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주의 복음을 겸손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